네, 랩넌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말씀 제목은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본 사무엘 상입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성구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다루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는데, 왜 이 부분을 다루는지 여러분들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와 있는 사람이 먼저 응답받으면 전도는 절대 가능인데, 와 있는 사람이 먼저 응답받지 못하면 전도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와 있는 사람이 먼저 응답받으면 전도는 가장 쉬운 게 전도인데, 와 있는 사람이 먼저 응답받지 못하면 가장 어려운 게 또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와 있는 사람이 먼저 응답받도록 가장 모델적으로 응답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와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응답받도록 도운 인물이, 그 다음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와 있는 사람이 먼저 응답받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갈보리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빨리 담내야 됩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이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인간을 끊임없이 멸망시키는 장본인인데, 그 인간을 멸망시키는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으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가장 먼저 답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답 내면 그 다음으로 응답 오는 부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끝냈으면 이제 할 것은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물질 육신이 안 따라와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성공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다. 이렇게 되는 게 주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꾼 사람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인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아예 내가 없어지는 거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대로 있는데 창세기 3장의 그 나는 필요 없게 되는 거를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내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육신이 아예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물질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나는 죽고 물질 육신이 필요 없게 되는 그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감람산에 대한 비밀인데, 학교 현장 가서, 여러분 가정 현장 가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됩니다. 강한 자 결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부분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반드시 나만의 미션, 크고 작은 나만의 미션을 찾아야 되고, 요 미션을 이루는 길이 바로 이 미션을 이루는 모든 길이 핍박과 환난은 아니지만 중요한 미션을 이루는 길은 거의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난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라파 이런 것들 우리의 능력과 수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 충만이 실제로 약속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응답을 먼저 받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전도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이 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응답을 먼저 받도록 하면은 전도는 절대 가능해요. 그 성경적 근거가 어딨냐? 와 있는 이 120명의 제자들이 먼저 응답받지 못할 때는 전도가 절대 불가능했는데, 사복음서에 와 있는 제자들이 이 세 가지 응답을 먼저 받도록 예수님이 이제 완전 도와주고 바꿔주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전도가 절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적 전도의 키가 뭐냐면은 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응답을 먼저 받도록 해줘서 전도가 절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성경적 전도의 키입니다. 그 전도를 가장 잘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 현장 가서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루디아를 이 세 가지 응답을 먼저 받도록 만들어 도와주니까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났고,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와 있는 사람 야손으로 하여금 이 먼저 응답을 받도록 도와지니까 데살로니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들어간 지역마다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와 있는 사람을 먼저 응답받도록 도와주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절대 가능하게 되는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내용들을 얘기하는지 그 배경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무엘상은 크게 세 인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이 또한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다윗 왕에 대해서
사무엘상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뜻이 바로 사무엘이고, 사울의 뜻은 뭐냐면 요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블레셋이나 뭐 강대국, 주변 강대국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나라들은 잘 되고 강대국의 응답들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고 지도자들한테 요구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요청해서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라 해서 바로 사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랑 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을 가지고 사무엘상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서원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데, 한나가 자식이 없는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처음에는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진 나실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딱 보게 되면서 이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당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14명의 사사가 세워지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전쟁과 재앙이 끊임없이 오게 되는데, 무려 350년간,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50년간 사사들을 통해서 세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오는지 전쟁이 오는지 그 시대적 계획을 딱 보게 되고,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나실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딱 한나가 깨닫고 나서 자기에게 와 있던 고통과 문제가 시대적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뀌게 되면서, 그때 태어난 인물이, 나신이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사무엘.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과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뭐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 복음이 완전 사라지고 복음이 없어지고 말씀이 완전 끊어진 그런 시대 가운데 2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아주 재미나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비교해서 나타냈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하나님이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교회 안에서 잤더니 사무엘을 쓰신 거다. 그거보다도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거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응답받냐면,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사무엘.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미스바 운동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싹 다 우상을 제거하는 응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건데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싹 다 무너져요. 예를 들어 뭐 학업, 예를 들어 친구 관계, 예를 들어 뭐 가정, 또한 이성 친구, 이런 게 렘넌트들한테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왕을 요구하게 되면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잘 하다가 가면 갈수록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치고 계속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을 했다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선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사울 왕이 아멜락하고 전투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는데 거기에 있는 막 양과 그리고 소와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살려서 이제 취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다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대표적인 선구인데 여기서 뭐라 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듣지 않는 것과 이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것은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심으로, 쉽게 말하면 사울이 굉장히 다 잘하는데 언약만 딱 놓치고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마찬가지 렘넌트들이 다 잘하는데 언약만 놓친다.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못하는데 언약만 제대로 붙잡는다. 그렇다고 해서 못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다. 그러면서 언약 놓치다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악령이 들리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인생 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데 이렇게 언약 놓친 인생의 말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 놓친 사울을 버리시고 이 언약 가운데서 다윗을 택하시는데 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이새의 가문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면서 사무엘 보고 가서 뿔병에다가 기름 담아서 이제 기름 부으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자녀들이 이새의 아들들이 막 나오는데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택했구나 이렇게 사무엘이 깨닫는데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실 만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면서 그러면서 중심이 바른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다윗에게 임하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미션을 딱 정확하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언약궤가 빼앗겨 있으니까 언약궤를 회복하라는 미션을 줬겠죠.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지금 세상 나라들은 다 인간이 세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는 나라로 형성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왕정국가인데 너는 네가 왕이 돼도 왕정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진짜로 신정국가 만들어라. 이 세 가지 미션을 저는 사무엘한테 개인적으로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미션을 받은 이후로 깨달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기도 많이 해서 물론 성령 충만 받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능력 받는 것도 물론 맞는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미션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자연스럽게 주시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7절에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미션을 붙잡고 나가서 가는 현장이 이제 바로 골리앗을 만나는 현장인데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과 이렇게 싸움할 때 골리앗과 싸운다 하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틀린 거죠.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을 만난다 해도 그 강한 사람이 절대 언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다윗한테는 골리앗은 사실상 밥이에요.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사실상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100번 1000번 다윗과 싸운다 해도 다윗이 100번 1000번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부터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한번 싸워서 이겨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대단하고 높다.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막 그렇게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사울왕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무려 23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23년 동안 죽음의 위기에 늘 쫓겨다니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가장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런 어려운 시기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기 때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충신이 이때 다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이룰 수 있는 충신들을 이때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요.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절대 제자. 여러분 고난 옵니까? 어려움 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절대 제자를 붙이실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결론으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강단 자체가 전체 흘러가는 방향이 3천 제자라는 방향성을 두고 인도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3천 제자를 위해서 세워지는 걸 위해서 먼저 응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저는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분은 축복의 통로, 그리고 세 번째로 빛의 경제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헌금계 하시라. 그래서 매번 강조하지만 이 두 개는 사실상 2번하고 3번은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1번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분, 그리스도로 완전, 그리스도로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다 할 때 마귀가 이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물질 육신 안 따라도 상관없다, 이 두 번째 신앙 고백할 때 이제 마귀 이빨이 싹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내가 성공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될 때는 마귀 이빨이 다 뽑혀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한테 속지 않는 우리의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를 이가 갈리도록 만들어야 되고,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들 이가 다 뽑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마귀로 하여금 이빨이 다 부러지도록 만들어요. 근데 마귀가 이가 갈리고 이가 부러지고 이가 뽑히는 비밀이 바로 요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통로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 육신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물질 육신이 안 따라도 상관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 안 해도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게다 할 때 마귀가 완전히 KO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란 주인을 바꾼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누리고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지금 중고등부 랩넌트 하고 지금 제가 들어가는 지역 현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이겁니다. 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응답받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상 두 가지가 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가 키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가가 전도의 사실상 모든 거예요. 먼저 응답받은 사역자가 먼저 응답받는 조장을 통해서 현장 들어가면 전도는 절대 가능하고, 전도는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려다 보니까 제가 와 있는 사람을 하여금 계속 이 작업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로 먼저 응답받도록 제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와 있는 사람이 이 먼저 응답받도록 도와주지 않아서 사실상 한국교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와 있는 사람 뭐 수만 명, 수천 명 모인다 할지라도 와 있는 사람 말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응답받으면 교회는 절대 안 흔들리겠는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문제 오고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응답받아야지 전도가 절대 가능합니다. 그 먼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바로 요 세 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잘 보세요. 결국에 예수님이 감람산 40일 동안 뭐 했냐면 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먼저 응답받도록 도와주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온 거예요. 바울도 현장 가서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요 세 가지 먼저 응답받도록 도와주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현장, 그게 이제 응답받아서 모델로 딱 응답받아 놓으니까 이제 로마 가서도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내용 말고도 사무엘상에는 사실상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은데 간단하게 일단 요약한 건데, 아무튼 사무엘상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사무엘상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과 증거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비율로 먼저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